에베소서 4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은이 박선민 그리고 작정금 하나님 아버지 남현준 이 아들 한번 만나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딱 붙어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평생 살아가 주의 위로를 받으며 주의 치유를 받으며 주의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앞날도 열어주시고 그의 앞날의 모든 부분에 있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갖가지 모든 좋은 것들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9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져야 될 첫 번째 요건으로 뭘 얘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보세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말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뭔데요? 더러운의 원뜻은 부패한, 상한. 그래서 원래는 음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음식을 먹는 상했네? 이게 더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썼던 말이 그 말입니다.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한여름에 상했다. 어머 먹을 수가 없다. 부패했다. 상했다. 이 뜻이 바로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상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의 뜻이 마태복음 13장 48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더러운이 뭐냐? 못된 것 이런 같은 의미예요. 못된 것, 상하치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고기를 볼 때에도 잘된 것, 성한 것, 싱싱한 것, 싱싱하지 않은 것 구분한 것처럼 이게 더러운이에요. 상한 것, 잘못된 것 이것이 바로 못된 것이고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더럽다는 것이 어떻게 쓰였냐면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불경건한 이런 뜻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붙이게 되면 아무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경건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이란 악인을 험담, 중상모략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현상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서 툭 집어서 말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행동 그것도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행동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입술을 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혼란한 것은 이게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써서 우리가 계속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댓글을 달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숨겨지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명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고 컴퓨터에 올린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함부로 이렇게 막 한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코너로 몰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자기 실명을 이름을 감추고 다른 말로 계속 쓰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해요. 온갖 더러운 말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사건에 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할 것이. 실명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입술을 놀려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내 이름을 숨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회에 숨길 수 있느냐 없느냐, 온라인상에 우리 컴퓨터상에 내 실명을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에는 어떤 종류의 더러운 말도 온당치 않은 것,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고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남에게 주게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그 말, 그것은 절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선상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말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끝에 뭐예요? 부끄러운 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들이 중상모략 남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걸 자녀들이 딱 들었을 때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이 원래 기준은, 이 부끄럽다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그 말 하지 말라. 저는 떳떳한데 여러분 기준은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었을 때 부끄러운 그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 구부러진 말이 뭐냐면 더러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이 뭐냐면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승면 모르는데 그 사람 몰라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점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교개혁의 요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505년 전에 이 땅의 종교개혁이 유럽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이 사람에게 막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걸 다시 돌리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뭔데요?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 언어의 기준점이 뭔데요? 하나님. 말의 기준점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매를 벌여 매를 벌어. 아이고 저 사람 매를 번다. 여기 이 말이 이게 매를 번다. 매를 자청한다. 저 매 맞고 싶은데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가요? 미련한 자의 입술. 우리의 더러운 입술이 바로 매를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매 때리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이방인에게 말하는. 이방인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속에 탁탁탁 하다가 사람 앞에 말 안 했는데요. 됐어요. 그거 허용됐다 이런 말이 그런 게. 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그런 말 입 밖에도 하지 말아라. 혼자 있더라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듣기 때문이다. 예전에 괜찮았어요.
혼자 구시렁대도 괜찮고 혼자 뭐해도 괜찮고 혼자 욕해도 괜찮았으나 그러나 그것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야.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습관이. 내가 혼자 계속 말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내가 혼자 더러운 말을 계속 하게 되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남에게 말 툭 우리가 입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점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기준점이 정확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없을 때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과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해야죠. 29절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떤 말을 하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하는데? 선한 말 여기잖아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선한 말. 선한 말이 뭔데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랬어요.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다 뜻을 우리가 쉬운 성경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 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나의 자랑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듣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를 세워요. 이게 원리란 원리. 그러니까 정확히 본문적으로 말하게 되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 칭찬하는 소그룹 구역, 이것이 바로 큰 역할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되어지고 가정을 유지하는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룹을 우리의 구역을 우리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말이야.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끝에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자기 욕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없지요. 이런 뭐 내역 누가 옆에서 막 하는데 뭐 은혜가 충만해요? 미움이 충만하죠. 나 근데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를 세우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뭐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우리는 그 입술 하나 가지고도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시끄러울까요? 말 때문이야. 말. 누가 말을 했다. 장관이 말했다. 그걸 또 꼬투리 잡고 말하고 말이 계속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응? 상처 입은 이 나라가 지금 또다시 말 때문에 말꼬리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러면 뭐 듣는 우리 보세요. 뭐 은혜가 됩니까? 아무도 은혜가 안 돼. 국민들은 피곤해. 또 피곤해. 이 참사 앞에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말꼬리를 계속 잡아. 말장난을 해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좌절하게 돼요. 야, 뭐 하는 거니 이 나라? 소망이 있는 건가?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자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선한 말을 하는 거야. 남을 칭찬하고 유익하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이것이 소그룹을 세우는 거야. 바로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게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사회에 필요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 이 땅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이걸 듣는 우리는 너무 피곤해요. 가뜩이나 힘든 이 시대에 이 언어 한마디가
이 사회와 이 국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빠지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언어를 계속 더러운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우리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말은 한 사람,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거나 공동체를 죽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시대에 딱 맞잖아요. 오늘날 이 참사 앞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혀를 금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일단 모든 국민이 우리가 이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거짓을 그쳐야 됩니다. 혀를 금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근데 툭하면 계속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계속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날, 여러분 가정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혀를 금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그치세요.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유익한 말,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를 타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며 가며 할 때도 서로 격려하란 말이에요. 서로 좋은 말을 하란 말입니다. 응? 갔다가 차 안에서 다 까먹지 말고 오면서 그러지 말고 첫인 만나면 계속 이렇게 말해주란 말이에요. 잠언서 2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싹 구원받는 길이 어디냐? 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혀에 달려있어요. 혀가 뭔데? 하나님의 기준점이 계속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을 보고 얘기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은 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혀가 사람을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맞아요. 이 사회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희망을 다시 솟구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이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 이렇게 말해. 그래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있어요? 입술에 달려있어요.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구역원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겠냐면 기준점이 하나님이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단어는 성경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맹세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기준이 자기였어요. 내가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뭘 책임질 건데?
뭘 책임지고. 근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민수기의 이 내용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말을 들린 대로, 여러분들이 들린 대로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실을 한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주님이 묻는 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거기서 치유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아이고 인생이 그냥 찌긋찌긋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금방 죽어 싸운데 오셔서 내 죽은 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고쳐지, 이렇게 바람을,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한탄을 지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을.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걸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탄이 한많은 이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민수기의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이 치유와 회복과 역사의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은 몇 번 던지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이 사건,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한탄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신의 신세 한탄을 얘기하지 마세요. 가정 한탄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 인생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 환경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 물질 문제도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도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